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 가운데 위험한 일들도 있었고 걱정과 그리고 근심이 되는 일들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속에 어떤 것은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위험이고 그리고 어려움도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늘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과 몸을 들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한 주를 살아온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자비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화와 새로운 힘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 미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미랄의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이 미랄 그리고 미랄의 죽음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미랄 그리고 미랄의 죽음 하게 되면 헌신, 희생 우리들이 이렇게만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미랄의 죽음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월절 그리고 예루살렘이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러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헬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청을 넣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대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 어떤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나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인자의 영광 그리고 미랄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라 사람을 만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일까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걸까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한 이야기와 미랄이 죽은 이야기, 이것은 무슨 상관일까요? 언뜻 보면 이 둘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이야기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관련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미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미랄의 죽음. 미랄의 죽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미랄의 죽음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미랄의 죽음. 그것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미랄에 대한 이야기 그 뒤를 보게 되면 이 미랄의 그 죽음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미랄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죽음을 가리킨 그런 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이 싹이 나고 그게 또 자라서 또 줄기가 되고 그게 또 자라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열매가 나는 그런 과정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게 지금 죽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로부터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가는 그 일단의 그 과정들을 가리켜서 저는 죽음이라고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성장 혹은 변화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거기서 뭔가 자라고 크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다른 열매들이 달리는 그 과정들을 가리켜서 미랄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투영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미랄 속에서 당신의 죽음을 읽으신 것입니다. 근데 미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말뿐 아니라 인자의 영광 역시도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23절 하반절에 있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 역시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죽음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인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로마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필히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청을 넣은 것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죽음을 마주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 그것은 구원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떻겠냐 하는 그 말 앞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 이야기를 이렇듯 많이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무척 좀 당혹스러움도 저는 좀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죽음을 마주하면서 무척 그 죽음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계세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게 되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내 죽음을 앞두고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럼 무슨 말을 내가 할 수 있겠냐? 말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힘들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왜 죽음을 앞에 두고 왜 그렇게 걱정을 할까요?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걱정하는 이유, 아마도 그것은 죽으면 끝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무로 돌아가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죽음 이후에 걱정하는 사람들의 유형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도 겁이 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걱정이 많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였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그 몸에 가해지는 그런 고통 때문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했던 더 본질적인 이유, 그것은 부조리함, 바로 그겁니다.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불합리,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모순, 이해할 수 없는 것,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부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부조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불러오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관심이 없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헬라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요.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세상이 부조리하다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죄인들을 위해서, 왜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죽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부조리함을 느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병이 다 낫다 하고 좋아서 그냥 자기 일로 가요. 단 한 명, 이방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 중한 병을, 그 고민덩어리를, 그 불행을 다 없애주셨는데 돌아와서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 위해서 죽을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 사사건건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방해나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나? 저는 예수님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조리를 느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왜 그 죽음에 대해서 왜 회피하면 안 되나? 그 역시도 부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느끼신 그 부조리한 그 상황에서 도피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면하게 해주십시오.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을 내가 걷고 싶지 않다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세상이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부조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조리한 그 상황 속에서 하고 싶지 않다, 싫다 이런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곧 예수님께서는 그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조리한 그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가셨던 예수님의 꿈인 것입니다. 열매. 그의 죽음으로 생기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짐작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앞으로 가실 거기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나 있는 천국에 있을 거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였던 겁니다. 바울은 후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다. 그렇게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쳐 일어났던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 바로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그 이야기를 좀 돌려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부터 제자들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장 25절 그리고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죽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나를 따라 죽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해당한 거 보고 너희들도 날 따라 똑같이 살해당해라.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운데에서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나를 따르라에 있는 것입니다. 나 쫓아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날마다 목숨을 걸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우리가 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이런 말씀들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 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제자들도 너무나 잘못되었구나, 부조리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부조리함 속에서 자기 마음 그걸 믿고 따라 살면 안 된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죠. 자기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기는 이 마음,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가 임의로 만든 것 아닙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우리 기억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많은 기억의 덩어리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의 나빴던 그런 기억들이 쌓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억의 덩어리가 되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뭘 해도 이쁘지가 않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것이 있죠.
며느리 그 발뒤꿈치가 계란 모양이라도 그래도 뭐 어떻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기억의 그 덩어리들, 그 기억의 덩어리들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안겨줍니다. 그게 바로 자기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참 서운한 기억들이 참 많이 있으셨습니다. 뭘 해줘도 제대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들, 아프다고 해서 사람들을 고쳐주니까 계속 데려와요. 쉴 틈도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니까 어떻게 하죠? 더 많은 걸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해요. 그게 싫어서 잠깐 어디로 숨으니까 추욕대를 조직해서 쫓아다녀요.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쉽고 그리고 이해할 수 쉽도록 그렇게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바라봤던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를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발끈해요. 그런 기억들이 하나하나 더해지게 되었을 때, 그런 기억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왜 져야 하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 안에 스쳐 지나가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마음이라기보다 과거의 그 기억 덩어리에서 나온 그 기억의 덩어리가 가져다 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 말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마음. 그분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 자기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 이 둘은 서로 대척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 속에서 자기 사랑을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 기억 덩어리가 준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마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그걸 더 좋아하는 것이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억의 덩어리들이 가져다 준 그 마음, 기분, 거기에 이끌려 살지 마라. 저항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항을 하는데 정말로 죽을 만큼 저항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과거의 그 기억 덩어리가 너에게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마음,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바로 그 메시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너희들 꿈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꿈은 천국입니다. 거기에 나와 함께 있자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루하루는 무엇을 위한 걸음입니까? 우리의 꿈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꿈은 당연히 천국이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천국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그 기억이 주는 서운한, 불쾌한 그 마음들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척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